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족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2024년도 첫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살 더 먹으셨네요.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살 더 먹으셨네요. 네.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싫은 인사 말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예배 처음 참석한 우리 신입생들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죠? 오늘만 이렇게 빨간 카페트에 이렇게 앉히니까요. 다음 주에는 전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일들이 있죠. 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무엇을 하셨어요? 먹는 거 말고, 떡국 먹는 거 말고 이 계획을 세우죠.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어갈까?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정리를 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세우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돈을 들이며 시간을 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 계획. 내가 올 한 해는 나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떤 만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지으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나의 영적인 성장이 더 필요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7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한 2달 지난 줄 알았는데 7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24년도에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세요? 우리 발표를 앞에 두고 있는 지체들은 어때요? 염려가 돼요? 기대가 돼요?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은 염려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2024년도를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실패의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걸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2024년도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받으실 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죠? 가끔씩 지체들이 여행을 다녀오면 이제 간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GBS에서 나누고 또 이제 리더 모임할 때 나누는데요. 부럽고 나는 언제 시간을 내서 저렇게 가보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행이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여행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제가 90년대 말부터 떠오르는 여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핫한 여행지였습니다. 여러분 보라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라카이는 말이 아니죠. 보라카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90년대부터 이제 신혼여행지로 막 곽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신혼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하얀 모래에 바다 깊이 가서도 끝까지 보이는, 바다까지 보이는 그 바다.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 과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와 천국이 여기구나, 와 여긴 천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 첫째 날 봤을 때 와 너무 좋다, 둘째 날 봤을 때 너무 좋다, 셋째 날 봐도 너무 좋다, 넷째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뭐하지, 너무 심심한데. 결국은 여행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여행의 목적지는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가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집이 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여행이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 여행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곳이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게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지도자, 누구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모세와 함께 걸어왔고 모세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돌고 있을 때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회복시키십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걸어왔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이 없죠. 지금 가나안 땅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왔기에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라니,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음에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겠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이 2024년 1월 7일에 우리가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세웠습니다. 수련회도 잡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최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걸 위해 이 기나긴 여정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취직입니까? 합격입니까? 아니면 이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사는 겁니까? 아, 너무 힘든 삶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며 사는 걸까요?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나의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까? 뭐 좋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2024년도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4년도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단과 같은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 출애굽했다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한 거죠. 예배 드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오늘의 2024년도를 살아낼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적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가 있기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꼭 한 가지, 이 예배만큼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린 만큼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 길이 어떻게 복된 길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위드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지금 주제의 모토는 여행인데요.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향입니다. 성향. I와 같이 가느냐, E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E와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I와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자기는 I다. MBTI I다. 두 명밖에. 네. 자, 내리고. 나는 E다. 내리시고. 네, 상극이죠. 네, 같이 여행 가지 마세요. 따로따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을 할 때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이 2024년도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누구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학위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유학입니까? 뭐죠? 그래서 전혀 없는, 문제 없는 길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대상은 모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분은 누구시냐? 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첫째는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큐티하고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시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9절에 보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존재는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신대원, 제가 졸업한 신대원을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신대원이 이제 산 중턱에 있어요. 약간 수도원처럼. 그래서 뭐 버스도 저희 누리 2호는 몇 분마다 오죠? 아무튼 거기는 한 40분마다 한 대씩 버스 있는 데인데, 거기 가면 이제 본부동인가? 거기 앞에 보면 큰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앞에는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뒤에 보면 일사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일사가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 이 뜻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와, 이상한 곳에 들어왔구나.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제 안개가, 정말 짙은 안개가 쳤어요. 짙은 안개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시나? 어떡하지? 난 준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안개가 끼었다고 앞에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요? 모든 게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죠. 일사가고 코람데오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안개만 끼인 거예요. 오늘 이 2024년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눈에 안개를 끼우려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만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립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길을 가리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아니야. 안 보여. 안개를 가려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를 가리운 채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앞에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에 집중하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개가 우리를 감싸고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려울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인도자가 필요하죠. 그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이 되나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1월 7일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안개에 쌓여서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헤매이며 살아갈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갈 축복의 길일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또한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안개가 우리를 가리우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꼭 기억하심으로 올 한 해 이 걸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2024년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새기며 가야 됩니다. 새기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뭘 믿고 까부냐? 뭘 믿는데? 네. 나이대가 비슷하시고 우시네요. 뭘 믿고 까부냐? 뭐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안 하나요? 우리 때는 했어요. 뭘 믿고 까부냐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뭘 믿고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안 해. 그럼 뭘 믿고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안 할게요. 뭘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조금 말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뭐 하나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느꼈나요? 아니면 느끼지 않았습니까? 왜 느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덧붙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우리 새 번역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밤낮으로 공부하라라고 얘기해요. 아, 또 공부해야 되네. 아, 이렇게 계속 공부야. 밤낮으로 공부하라. 상고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언약도 있고 하나님도 함께하며 함께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율법,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공부하고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자아로 우로 치우칠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자아로 우로 치우치느냐?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길이면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냥 가면 됩니다. 큰 길인데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자로 우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냥 일어나서 밟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024년도 이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걸어갈 때 말씀을 새기고 붙잡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요. 그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요? 형통하리라. 복된 길이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을 새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것도 새겨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올 한 해는 적어도 최소한 5구절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5구절일까요? 네, 이번 수련의 밥 구절이 5구절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수련회 밥 구절을 꼭 외워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적어도 올 한 해 뭐 5개라고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하나씩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리지 못한 그 은혜의 길을, 작년에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의 길을 꼭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의 길,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공동체이고 또 우리 신입생들도 같이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걸어갑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고 능력 없고 리더 봐도 별로 그렇게 뭐 신뢰가 안 가고
목사 봐도 그렇게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리더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기는 이 걸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위로와 기쁨과 충만함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